화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의 전서 보면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한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품, 성품, 신앙, 그 내면 가장 깊숙한 데까지 가감없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약점은 내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끄러운 것, 내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정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신앙적인 크레더빌리티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김상봉 목사님이 그러신 말 하신 적 있죠. 자녀가 존경하는 아버지, 예?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 아드님을 만났더니 회사에서 만났어요. 우리 이충희 집사는 아실지 모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만났는데 그 면접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알죠. 그 이력서를 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아들이구나.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본인은 삶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했더니 서슴지 않고 아버님이래요. 근데 아버님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도 존경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을. 그렇게 가정은 내 자신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는 신앙과 인품의 시금석이기도 하죠. 가만히 있죠. 제가 그 공유를 하면 되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화면 예, 연두색 버튼 누르시고 공유하시고 싶은 화면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연두색 버튼,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참,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이제 그 가정이 그만큼 이제 우리를 예, 가정이 눈으로 보는 나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가정을 또 중요시 생각하는 게 믿음은 유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치관과 성품이나 습관이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왜 3, 4대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빠져더라도 내 과거 유구의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성품에 남아 있고 습관에 남아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지워 나가지만은 이것이 내 아들에게 봐도 나의 나쁜 버릇이 아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참 부끄럽죠. 그런데 또 소망은 아들한테 보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내가 걱정했던 단점은 좀 사라지고 그런데 손자를 보면 우리 오인필 장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손자를 보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죄의 흔적은 내가 남아 있는데 인격적인 결함으로 나무의 옹이처럼 박혀 있는데 이것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유전한데 이것이 3, 4대까지 회개한 처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 그 죄의 유전이 3, 4대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가를 느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름다운 유전이 천대까지 은혜를 간다는 또한 기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야고보 가정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셉을 보면 이따가 좀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흉년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째에 가족들과 제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나타나는 요셉의 그 믿음과 성품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17살까지 아버지의 영향하에서 가정에서 배웠던 그 믿음이 그 험악한 환경에서 경건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수단으로 요셉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요셉의 생애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 저는 야곱이 보인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모습,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야곱의 모습이 가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엘리 가정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쨌죠? 참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못할 짓을 했죠. 어떻게 보면 엇나간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이 또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엘리 밑에서 성장하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엘리를 본받은 사무엘은 아버지 모습 결함까지도 그 아버지 같던 엘리 결함까지도 물려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설교 말씀에 므낫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전교인 통독 과정에서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인데 유대 왕에서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이 그때 유대가 강성했는데 아합도 강성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있는 데까지 다 지배를 하고 상당한 영토를 늘린 시간이었고 아합이 상당한 장기적인 집권을 한 왕이었죠. 이 유명한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혼인 동맹을 합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죠. 그 아들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달랴가 여호람이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계승한 후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모든 왕자를.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오래 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아달랴가 또 싸그리 다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달랴의 쿠데타 정권이 들어섰다가 나중에 그 중에 요행이 피한 어린 요아스만 남아있다가 요아스가 그 외조부였던 여호야다가 다시 한번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내죠. 그리고 그때 큰 섭정 시대에 아주 정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악행을 하고 제단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죠. 옳은 말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에서 흘린 스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흘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아합과 동맹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통이 흔들립니다. 그때 악한 왕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므낫세가 참 악하고, 그 이후에도 선한 왕들이 나타나지 않죠. 물론 히스기야 왕,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또한 선한 왕으로 또 유명하지만은, 그래서 유대 왕국에서도 한번 아합과 혼인 동맹한 이후로 왕들의 치세가 참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아들도 담배를 핀다. 저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존경할 만한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존경하는 아버지가 피니까 아들도 따라하죠. 그런데 아버지를 싫어하는 아들이, 거역하고 그냥 그 반항심이 많은 아들이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나도 담배를 피워요. 왜? 나도 아버지와 맞짱 뜨는 어른으로 행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아버지가 존경스럽던, 아버지의 반항하고 싶던 아들들은 담배를 피기 마련이다 하는, 한마디로 참 그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자녀에게 큰가 하는, 저는 뭐 농담 삼아 하는 그 테마 토픽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전한다는 것,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정, 우리 특별히 유진복 가정 이제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아이가 많잖아면 사실은 그 임프린트라는 것이죠. 그 뭐라죠? 각인. 아기는 맨 처음에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을 접하게 되면 아무것도 말도 못하지만 임프린트 효과가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전하죠. 엄마의 보호자 옆에 반응하죠. 웃는 것을 보면 따라 웃고, 세상 또는 환경과 조우하는 것이고, 그 세상과 인터페이스하는 그 시간이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두뇌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시각, 뭐 촉각, 그 다음에 운동 신경, 그러니까 운동 신경과 함께 그 사지의 그 조응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맨 처음에 있었을 때 세상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기도 하고, 바로 그 시절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살, 2살 될 무렵에 갑자기 아니야를 배웁니다. 아마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들들도, 딸도 그랬고 손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니야, no, 싫어,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것이 재밌나 봐요. 집중적으로 갖다가 그 아니야 하는 그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엄마와 다르고 아빠와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즐기는, 놀이 삼아 하는 것이 그건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자기만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정말 자유의지를 이제 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금단의 이제 그 규율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제 외부에서 강요하는 규율에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나도 어른과 같이, 나도 자아로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의지를 행사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고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죄가 자기 의지는 이제 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양육 관찰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발현 과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 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존경과 경의와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의 주체이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계이기도 하죠. 각 삼위일체 퍼슨이 사랑의 주체이시면서 스스로 사랑의 대상이시죠. 그래서 자유의지와 자율이라는 것도 바로 자기 의지를 발현하고 자기 뜻이 존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파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작은 모서리로 하나님의 뒷 그림자를 얼핏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이 관찰할 때 관찰되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거룩이라 그러는데, 그걸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재정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거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자유와 그 한계, 자유의지와 넘어서는, 그 자유의지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영광을 또 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포도 찍어서 준 걸 받고 빵을 받고 나간 그 시점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간 후, 가룟 유다가 나간 후 팔려 나가는 거죠. 배반하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고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방을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도 그런 말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 그 저주죠. 하나님도 버림받는 것, 저주받는 것, 하나님으로 사랑의 대상이자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저주받고 버림받는, 이것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각오하고 수용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바로 그걸 갖다가 성자 하나님이 그 커다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그 저주를 자초했다. 죽음을 자초했다. 존재의 멸망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선택한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숭앙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 받으시고 순종했다는 것은, 그런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영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광을 극단적으로 표시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광의 파생적인 뜻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영광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극도로 찬양받고 존귀 여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가정 세우기를 보면, 우리 교재에서는 14장, 19장, 20장이 있는데, 이거 보면 성경적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가정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와 가정은 목적과 어떤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목적적, 전목적적, 목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목적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회사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면, 그죠? 동창회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기 위한 그런 공동체라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도 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설립하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설립하신 그러한 공동체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자 완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한 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걸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뭐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고, 그 성도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구원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근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하나됨, 이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된 것은 우리 개혁교회, 뭡니까, 우리가 종교계 이후로, 우리가 개혁교회가 추구해 온 것이 되게 하나님과 하나됨, 개인적 구원에 우리가 매우 치중해 왔죠. 그런 거 하면 서로 하나가 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이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확대해서 십자가에 세로 막대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 그러면, 가로막대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어려운 게, 서로 하나 된 것을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렇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이 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모든 민족이 복이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경제적인 소스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정복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경외하는데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죠. 구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교 또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는데, 바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매우 강조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성경에서는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편지라는 것. 그리스도 향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정체성,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기도 하고, 소금이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 직장에서는 돈만 버는 수단이 되고 거기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뭐랄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도만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실제로 그런 일도 자주 있습니다. 가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가라는 명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하고 다른 길을 택해요. 또 다른 일을 가다 택에다가 실패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일 저길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신학하려고 막으셨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 가끔 있었어요. 이것은 저는 큰 오해에서 발단된 거라고 봐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내가 선택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요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뭐라 그러죠? 당신은 우리의 편이요, 우리를 편인가, 우리의 원수의 편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왔다. 여기는 그러면서 우리 말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영어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neither. 너의 편도 아니고 내 원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편을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그 오는 그 존재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인가 그의 경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원수 편도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를 그 땅을 거룩하다고 이 신이 벗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직장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그 친구는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그 장소고, 내가 어느 마을에 거하든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 직장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긍휼이 나타나고 내가 복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으로 드러나게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로 인해서 월급값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튼튼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더 일을 더 잘하고 협력을 더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된다면, 리더가 된다면 그 그리스도인 리더로 말미암아 그 조직이 매우 바람직한 조직, 갑질이 없어지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존중해지고 각기 역할에 맞게 그 책임이 잘 분배되고 협력 잘하고 서로 아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경제적인 성과로 회사가 성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채용이 늘어나고 더 커져서 채용이 늘어나서 그 사회가 더 부가 더 성장하고 가정들이 그 경제적 기반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미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잠깐 장글씨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연합되고 화합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그 사람이 배부르는 것도 구원이고, 애통하던 자가 위로받는 것도 구원이고, 다툼하는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바뀌고, 속된 것에서 거룩한,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 죄악에서 빠져나와 의롭게 되는 것,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원이고, 성화의 과정도 다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루는 것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런 것을 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과 교회 하나됨의 예표이기도 하고, 이제 아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내의 관계는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아내가 어떻게 그 유산을 남기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다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는 거 보면 사랑받던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되었던가. 그것은 17세, 15세인가 17세인가 17세인가 팔려나가 가지고 팔려나가서 그때 받은 야곱의 영향이 그 완전한 그 순전한 요셉으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은 바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가겠습니다. 자유의지와 자유. 그러니까 자녀에게, 우리 오늘 태중의 아이를 여기 기도했지만은 정말 아이가 영아부에서 3, 4세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 영아부 선생님, 그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바로 그 엄마, 가족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두려운 환경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고 밝고, 누릴 만한, 살 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하느냐 마느냐, 바로 0세, 3세, 두뇌의 발달, 감정의 발달,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그 시대에 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도 이성과 논리가 바로 그 시대에 발달하고,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관심, 이것을 보여주고, 내가 아빠가 안 보이더라도, 엄마가 안 보이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손을 뻗으면 엄마가 있어, 부르면 엄마가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어야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분리불안해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있는데, 이 분리불안이 최소화되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얻는다 맞는 것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설치한 법칙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법칙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 두 가지, 은혜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법칙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단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지만은, 이와 함께 특별한 은혜의 법칙, 그때는 이것이 이제 타당한,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게으르면서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시험 성적을 얻겠다, 은혜로 오겠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앙도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친 것이 가르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엄마의 말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목소리는 엄마는 항상 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다가 엄마 부르면
내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구나, 엄마는 그냥 압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엄마의 목소리를 그냥 알죠. 다시 말하면 양은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해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음성을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마음속에 깊이 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고 성령께서 진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 내 뜻이 가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싶죠. 그럴 때가 저도 있었고 아마 많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이제 보여주는 이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제가 옛날 영국 가서 본 건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에 이제 뭐랄까 가정 그런 부모의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긴 길가에서 그 버스커가 이제 뭐 아주 되지도 않은 기타를 치면서 띵동거리고 있으니까 가서 그 어린아이한테 동전 하나 쥐어주면서 주니까 아이가 가서 거기다가 버스커 노래하면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넣어주고 오더라고요. 그 도네이션하는 걸 갖다가 아이 가르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걸 자주 봤는데 그 영국 사회의 오랜 신앙의 전통이 그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환대, 베푸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회가 벗어났을 때 대표적인 징표들, 가장 뚜렷한 징조들이 바로 우상숭배. 두 번째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학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항상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그 사회에,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지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지금. 경제적인 격차가 크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옛날에 어떤 굶어 죽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고독서가 있고 하는 것들이 바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부유한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바로 생존권이 보장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아마 율법 우리가 통독할 때 보셨을 텐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죠? 일정한 부분은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밭에서 한번 쭉 긁고 나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100% 수확하면 안 돼요.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동네 이웃과 함께 나눠야 돼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율법에까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래서 생존권은 뭡니까? 이런 사회주의 이런 개념을 떠나서 매우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 사항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정은 세이프헤븐이다. 피난처다, 안식처다.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에게는 직장에 가진 사람 그렇죠. 아무리 직장에도 집에 오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정에서는 책임감도 가르치고 그죠? 그 자녀에게 스스로 작은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아빠가 하는 일을 그 어린 아이가 조금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게 부모의 슬하에서 좌절하고 실패해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독립해 나간 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면 안 되죠.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떤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대학생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 오셨냐 그러니까
아들 수강 신청을 대신하러 왔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의 수강 신청은 아들이 학생인데, 성인 학생인데, 그 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안내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과보하니까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기 일을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었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과도한 보호는 도리어 아이에게 해가 되죠. 어, 그런 걸 보면서 부모의 슬하에서 차라리 너 스스로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갖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서 막상 사회에 나가서 독립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매우 바람직한 음, 그런 그 강한 용감한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정적으로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참 구체적으로 저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스스로 그다음에 어, 그 밸런스를 잘 해야 것 같아요. 돈을 아껴도 되지만은 잘 쓸 수도 있는, 쓰는 것도 훈련이고, 아끼는 것도 훈련인데, 그 밸런스는 저도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을, 적절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안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유산을 마치는데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콕 집어서 하나님과는 대립 개념으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돈인데 또 돈이라는 것은 그 부의 신으로도 또 섬기기도 했으니까 돈을 섬기자는 것이 만몬이라는 돈이 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욥이 부자였죠. 욥이 부자였는데 가진 것들이 뭐였습니까? 땅과 가축들이었죠. 그래서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뭐 나귀가 얼마 막 이런 토지와 재산이 사실은 부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상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는 이제는 그, 이 부동산과 함께 그다음 부동산도 이제는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신현이면 원래 소유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서양이나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소유한 자본은 크기에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융자산이 매우 이제는 실물이 아니라 이제 금융자산이 사실상의 이제 그 부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신자유주의 특히 이후에는 금융공학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산업을 통해서 그 급여를 받고 뭐 장사를 해서 매출이 나면 그 돈이 은행에 저축이 되고 그러면 그 실물 화폐가 저축이 되면 지준율을 빼고 다시 그 예금된 돈은 다시 대출을 함으로써 은행이 일차적인 그 뭐랄까 그, 그 주인은 돈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니까 이제 그 이중 소유가 돼가지고 이제 곱빼기가 되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신용 승수가 이제 뭐 2, 3이었는데 요즘에는 금융공학이 발달해서 모기지 채권이다. 채권을 바탕으로 또 돈을 발행하고 또 이런 발행한 걸 갖다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돌아오면 신용 승수라는 것이 있어서 원래 실물 화폐의 5배, 6배, 10배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통화량 팽창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땀 흘려서 일해서 산업으로 노동을 해서 용역과 재화를 만들어서 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당 대부분의 거부가
이런 그 뭐랄까 서비스와 그다음에 금융 공학을 통해서 일어난 이래서 야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제 돈이 얼마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생존권을 부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와중에 생존권이 이제 박탈되는 극빈층들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고민해야 할 거냐. 앞으로 우리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본주의가 우리가 중립적이라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법적 인격과 자연 인격이 있는 자연 인격은 우리 사람입니다. 법적 인격은 뭐죠? 회사죠, 회사. 회사도 하나의 인격이죠. 이제는 그 자본이 인격이 된 거죠. 법적으로 인격으로 이제 부여받고 재부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재벌들이 이 자본을 통해서 법인을 통해서 돈을 지배함으로써 이제 많은 이제 경제적 부정의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보통 바람직한 경제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런 앞으로 과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적 자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재정적 결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부르셨으면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재정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 재부는 허락된 선물, 포션, 전도서에도 그렇죠. 너에게 주신 걸 누리는 것도 복이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그것도 우리가 재정에 대한 자유, 하나님께 허락하신 누림,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밸런스를 가지되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철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자유도 넉넉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로 세 번째 자유를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고 본이 필요하다. 나부터 스스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나타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동양이나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블레싱 하면 다 블레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복이라고 번역된 것들 다 찾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복은 브라가입니다. 브라가. 근데 브라가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을 브라가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걸 브라가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브라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족에게 브라가가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아기누께를 줬지 않냐고. 이것은 브라가 아닙니다. 아슈레 그럽니다. 그때는 복되도다, 좋도다,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또 그 다음에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는 것이 선악과도 선이라는 것도 좋았다 그런 건데 그것은 토브라는 건데 그것도 가끔 자주 많이 쓰이는데 그 복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복은 브라가입니다. 브라가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브라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가는 우리가 이 브라가의 결과로서 또는 파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는 여러 가지 이 세상적, 현세적인 좋은 것들, 이것은 우리가 아슈레, 누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그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다가 브라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그러나 이 동양적인, 또 서양에서 마찬가지, 오복 그러면 대개 장수, 무기, 건강, 출세, 현세적인 이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요거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있어서 헬라에서도 분리가 됩니다. 브라가에 해당하는 것은 유로게아, 유로게오 그러는데 좋은 말. 우리 김상 목사님이 번역하면 유로게오라는 것은 good saying, 좋은 말, 좋게 말하는 거, 좋게 말하는 것, 칭찬 또는 이런 것이 축복, 이걸 유로게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마카리오이 그럽니다. 마카리오스는 그것도 맞죠. 아슈레의 빛인가? 좋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가. 이런 뜻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너를 주장하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안쓰러운가.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그냥 좋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브라가는 하나님 당신께 있다. 하나님 그분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가 잠깐 코멘트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너무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는 우리 이 가정에 뭐랄까 우리 들어오신 젊은 가정들에게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함을 어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21, 23, 4절인가요?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바를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 하나 아느니라. 이것은 옛날 나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 그러죠. 하나님의 보증 투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14장 요한복음 14, 15, 16절에도 누누이 나오죠.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오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내가 뜻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당연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큰 길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하라. 그래서 가정에서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말을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은 살아남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박혀서 우리 삶 동안 우리 뒤에 목소리가 있어 우리에게 귀에 들려 말하기를 이 길이 바르니 이 길로 행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사 우리 젊은 가정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자비하심을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마음껏 나가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주유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주여 감격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